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들, 여러분 대표적으로 누가 있나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등등 이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이런 인물들, 이런 큰 인물들에 주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는 그 인물들을 보면 때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마리아와 같이, 수산나와 같이, 요한나와 같이. 근데 다른 여자,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이름 없는 여자, 다시 말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았던 인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어떤 산을 보면 숲을 봅니다. 야, 이 숲은 참 울창한 숲이구나. 근데 숲을 본 다음에 우리는 무엇도 보아야 되냐면 나무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산이 어떤 산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체적인 거 다 살펴볼 필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 나무를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숲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들을 사용했는가, 얼마나 이들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크게 쓰임 받았을까라고 그렇게 큰 인물들을 보면서 주목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그 인물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을 보게 되지요. 바로 교회와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무명의 이런 헌신자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한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각 재능대로 어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금 1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거기에 말씀에 보면 어떻게 줬느냐? 각 재능대로 줬다라고 돼 있어요. 각 재능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야, 그래, 나는 1달란트 받은 자야, 나는 금 1달란트밖에 없는 자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인데 나는 뭐 달란트가 나는 없어, 1달란트인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1달란트 그러면, 금 1달란트 그러면 뭐 조그만한가 보다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요, 금 1달란트는 20억의 가치가 있어요. 20억 줬는데 이게 뭐 작은 거예요? 뭐 20억 여러분 받으면 야, 이거 우리 주인이 정말 나는 이것 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야, 엄청난 거 줬구나. 20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1달란트 가치가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그러면 또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20억의 가치 그런 달란트는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주의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대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1달란트의 가치, 2달란트의 가치, 5달란트의 가치를 주었어요. 어떻게 주었는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요. 정말 무지렁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있는 자들을,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 때만이 그게 가능해요. 왜? 그분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사는 삶을 살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20억, 100억의 가치를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 보잘것없는가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억의 가치가 발생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건 얘기는. 그러니까 각 재능대로 우리에게 금 1달란트를, 금 2달란트를, 금 5달란트 줬다고 하는 것은 20억의 돈을 그냥 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진 것 비록 없지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힘는 닿는 대로 섬길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최소 20억의 가치가 발생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 얘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진 것은 작은 것에 불과해.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영상 봤잖아요. 내가 천국에 갔더니 어떤 젊은이가 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천국에 왔다고 그렇게 고마워했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을 전도한 적이 없었는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작은 그 선교 헌금 그걸 통해서 선교지에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때 내가 그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서 내가 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돈으로 따져서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을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소유로 하나님 나라를 산 거예요, 그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도래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전임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들이야 어디 가서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않는가. 근데 나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일도 있고 내 직업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전임을 할 수가 없다. 또 이 말씀을 보면 또 그를 더 우리가 이축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올해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이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특권을 이루고 제자도의 삶을 실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제자가 되려면 부모를 미워하래. 형제도 미워하래. 부모를 미워하래요. 이야, 이거 너무한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 되려면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이 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이단으로 빠지기 시작해요.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너 부모도 미워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 안 들어도 돼.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네 직업도 다 포기하고 네 학업도 다 포기해. 그래서 그들이 뭐 합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복음 전하고 신천지에 거기에 깊숙이 더 들어가가지고요. 신천지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아니, 복음이라고 할 수 없죠. 신천지 그걸 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직업 다 포기하고 주의 일 나서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주된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고 그냥 야 이거 너무한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죠.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우리 집에서 식사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성경에 뭐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에요? 삭개오 같은 사람. 예. 그러면서 그가 토색하는 거 그거 사배로 갖고 또 그러면서
아마 거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물질은 복음사에게 제가 내놓겠습니다. 전도와 선교할 때 쓰십시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랬을까요? 나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어떻든 간에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한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가로 다닐 때 잠자리도 필요할 거고 먹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 뭐가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다녔어요? 최소한 몇 명이에요? 최소한 13명. 근데 13명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70인 전도인도 있었고요. 거기에 따르던 많은 무리도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다 같이 식사하려고 그러면 식사비가 많이 들었겠죠. 예, 돈이 많이 들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사역을 위해서 물질이 없이는 절대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 이런 여인이 있었구나. 거기 보니까 누구예요? 보니까 10절에 마리아, 헤로드 청지기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누구를 섬겼다는 겁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섬겼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겼을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섬겼는데 이름이 없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수산나라든가 이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수산나라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성경은 소개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가장 첫 번째 보니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보니까 그게 은혜 참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들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거둬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히 식어가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식을까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거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거친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가? 가장 먼저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억압 가운데 있던 그런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기도 하고요. 또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들. 여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 이런 여인이 바로 이 악한 영으로부터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된 여인이었죠. 또 이런 은혜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고요. 근데 이번에 선교지에서 들으니까 그
주 그 목사님이 76세인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있더라고요. 몸에 이 피부병이 있는데 아무렇게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예수 믿으면 낫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서 바로 치유됐대요. 그리고 그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모님 하는 얘기가 그래서 자기 남편과 그 큰아들을 주님께 바쳤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하더라도 중국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놀랍게 치유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게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의 부흥이죠. 그래서 1907년에 우리나라 부흥이 있기 전에 산둥반도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흥과 근데 좀 차이점이 있어요. 중국의 그 부흥 때 믿는 사람들이 더해질 때는 무엇을 통해서요? 치유. 이게 엄청났거든요. 그걸 통해서 죽게 더해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1907년 평양의 부흥 때는 어떤 현장에서 부흥이 일어났는가요? 말씀 사경회 때. 말씀 사경회 때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좀 다르죠? 예. 근데 이제 그 결과가 뭐냐? 지금 중국의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뭐가 없느냐? 힘이 없어요, 힘이. 예전에 우리가 심양 쪽에 거기를 섬겼을 때 거기에 한 여자 그 리더의 교회가 5천 명이 됐어요, 성도가. 5천 명 엄청 크잖아요, 그죠? 교회도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그 엄청 큰 그 교회를 그들이 짓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힘으로 한국 교회가 지어졌어요. 뭘 얘기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에 뿌리가 있는 것과 이런 어떤 치유라든가 이걸 통해서 구원받은 그의 뿌리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도 은사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뿌리가 얇아요.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게 뿌리가 박혀야 거기에 힘이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뒷받침하는 놀라운 일들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은혜도 마찬가지로 이게 치유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든 내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든 다른 어떤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경험하든 그 이 은혜는 하나님의 그 궁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은혜는 뭘로부터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구속의 은혜로 되어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은혜가 뿌리가 박히지가 않아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어떤 주님을 따라가다가 넘어질 때도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수가 있어요. 다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사역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갖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를 위해 썼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 썼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의 소유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목적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교회 사역을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기를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 오늘날 많이 있죠. 다 그렇게 산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서 인터뷰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축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 다 무릎을 꿇고, 다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얼마나 뿌듯합니까? 예,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과연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영광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오늘 섬겼는데, 오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겼는데 그것이 기뻐야 된다니까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주신다 하더라. 그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만이 기뻐. 아, 주보에다가 올려줘야 기뻐. 그래서 어떤 헌신하는 걸 주보에다가 안 올리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지만 만약에 목사님이나 오이코스 리더나 다른 사람이 나를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인정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부담되고 시험 든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더라. 내가 하나님만 아시겠지. 하나님만 나 바라보고 섬기는 거. 그것이 기쁨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그 여인들이 바로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예, 그들이 섬기기를 기쁘게 여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남자들은 좀 각성해야 돼요. 주로 여자들이 나와 보면 이 남자들은 많이 안 나와. 그런다고 해서 여자들 또 힘주지 마세요. 겸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어떻든 자기들의 이름을 내놓는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에 서는 것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이름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름을 거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이 바뀌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불러요. 동역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단순히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동역자 많잖아요. 모세도 동역자, 아브라함 동역자. 근데 그런 특별한 사람만이 동역자가 아니라 저와 이런 모두에게 동역자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아담을 만들고서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잖아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동역자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그 모든 권세를 다 넘겨져 버려서 문제지만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엘리야가 하나의 그 동역자의 예를 잘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를 소개할 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가 다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 때문에 비가 오지도 않고 비가 오기도 했다. 그렇게 신약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전혀 안 그래요.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갈렙산에서 그 바알의 850명의 선지자와 능력 대결을 마친 이후에 41절에서 이
아합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빨리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가 옵니다. 비가 온다고. 그러면서 그가 큰 빗소리를 실제로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더라. 우리가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 비 내리신다. 가서 애치잖아요. 막 소식을 알리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뭐예요? 바로 이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를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항상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었지만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또는 물질을 통해서, 또는 나의 재능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동역자거든요. 근데 그가 몇 번 사안을 보내서 바다를 바라보기 한 7번이나 확인합니다. 바다를 보면서 거기에 구름이 뜨느냐 안 뜨느냐. 7번째 사안이 갔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기도가 멈추거든요. 야, 하나님께 하는구나.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 재능, 또는 물질, 시간, 기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 여인들은 작은 자기의 소유로 가지고 섬겼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제 아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 이 땅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록 그것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뀐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뀐 사람, 그런 사람은 날마다 자기의 소유로 섬긴 것을 기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예, 바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동역자지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 이것은 앞장선 어떤 소수의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어느 지역에서 나가는 선교사님들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권영규 선교사님이나 이정일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저와 아내가 어디 지역 가서 선교하고는 그 특별한 사람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는 우리 모두가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의 작은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소유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는 비록 작은 것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최소한 20억의 가치를 발생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이윤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 맡기면 이자 몇 프로입니까? 3%도 안 돼요. 그런데 여보세요. 내 작은 거 들였는데 20억이 나왔어. 와, 엄청나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시길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서 섬겼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군사학교 가가지고도 여러분들 2분이 와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인원을 조정해야 돼요. 오늘 남으셔야 돼요. 예. 물론 다 갈 수는 있는데 가서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불편해요. 나는 불편하더라도 나는 이번에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갑시다. 근데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예. 또 다음 기도 있잖아요.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또 가요. 예. 그때 또 가시면 되고. 그러니까 기회는 또 있으니까 예.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예. 가서 섬기는 일에 서로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섬김이 나는 비록 작은 섬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작은 섬김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최소한 금 1달란트의 가치를 발생시킨다니까요. 얼마의 가치? 20억의 가치를. 때로는
40억의 가치를 발생시키고 100억의 가치를 발생시킨다 그 말입니다. 예, 바로 이 영적인 일은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의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특권이에요. 그게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근데 그 특권을 누려야지. 빼앗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특권을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취해야지. 주신 특권인데 그런 특권을 여러분의 특권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와 선교는 어떤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처지와 상황 그런 상관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드릴 때 더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희열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